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칠판에서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쳐다보지 않고 딴짓하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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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필로 칠판을 막 치면서 주목하라 그러죠. 주목 주목 주목. 왜 그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수업을 따라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수포생, 영포생들이 있죠.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하고. 그래서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려고 그러고 거꾸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뭐 썩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하죠. 어찌하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 관심 있게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이고 마치 계산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 근데 그때 다윗만 돌아온 게 아니죠. 전장터에는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에 나갔다가 사울이 돌아오는 그 속에 다윗도 끼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은 그야말로 뭐 군복을 입었겠어요? 갑옷을 입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사울은 그야말로 군복 입었지, 투구도 썼지, 그리고 막 무기도 가졌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 누가 띄어요? 당연히 사울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인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그렇죠? 무리가 돌아올 때 이 무리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군대와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렇게 썩 위대해 보이지 아니한 다윗도 포함됐겠죠.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했어요? 왕을 환영해서 왕. 근데 사울의 눈에는 왕을 환영한 것으로 안 보이고 다윗을 환영한 것으로 보였더라. 왜? 백성들이 여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랬다. 여인들이 떨리며 노래하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래. 천천이면 10만 명인데 10만 명도 엄청 큰 건데 만만이면 억이죠. 근데 이 사울은 이 사람들의 이 소리, 여인들의 이 소리에 딱 마음이 꽂힌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어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두드러지게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인 영향력, 이거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영향력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그럴까? 그것은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삶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호흡을 거두가시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람은 아침 마음, 저녁 마음, 조변 석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당연히 나도 변덕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도 마음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12절은 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용어인데, 우리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울과도 함께 할 수도 있고 다윗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이곳에는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내가 가면 너희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유대 땅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에도 갈릴리에도 다 계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야만 돼요. 영으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울과도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다윗과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사울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목받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런 다윗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람도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의 대상이요, 그야말로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동역자가 시기질투의 대상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시기질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그래 동역자의 관계인데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는 같은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오른손 왼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 보고 질투하면 돼, 안 돼? 예.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협력하는 관계. 근데 오른손이 왼손 보고 야, 너 왜 왼손잡이야? 너 왜 너만 주도적으로 써? 오른손잡이가 왼손이 야, 너 왜 오른손만 주도적으로 써?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오른손잡이라 할지라도 왼손이 도와줘야만이 물건을 힘있게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엄청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어떤 대상으로 봤어요? 시기질투 대상이요, 경쟁자로 본 거죠. 경쟁자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인간적인 안목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지금 공사하느라고 시끄러운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사람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서 2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을 먹잇감 삼으려고 그래요? 마음속에 시기질투, 분내고 이런 사람들을 먹잇감 삼는 겁니다. 지금 이 10절 말씀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토양인 거죠. 마음 밭 자체가.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시기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단이 야, 저놈 내가 참 잡아먹기 딱 좋다,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머물면 사람 자체는 그야말로 변덕스럽잖아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도 변덕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밭. 그러니까 밭으로 표현하는데 그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당연히 사단이 그 마음을 공략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어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을 변했어요? 이 다윗은 첫째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온유한 사람. 볼까요? 우리 10절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 그래서 막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어때요?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잽싸게 도망가서 다시는 2번 다시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꾸역꾸역 그 사울을 섬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비록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라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어.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보지 못하고 어때요? 저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 어떤 사람 자기 무기 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의 무기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어찌 보면 청와대로 말한다 그러면 대통령궁으로 말한다면 경호대장 아니에요. 경호대장 비서실장 경호대장 삼았는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저 변방으로 좌천을 시키는 거예요. 좌천. 그래서 뭐 하라고? 변방에 적들과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동역자 삼아서 나라를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대구 지법으로 제주 지법으로 막 발령 내버리고 이런 일 있잖아요. 좌천시킨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역자 삼아서 뭔가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좌천시켜가지고 자기 막 경쟁자로 여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게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떠나갔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한 다윗은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기에 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을 좌천시켜가지고 먼 변방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도 어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얘기는 그가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돌봤다는 의미가 출입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이런 데로 보낸단 말이야? 감히 나를 이러지 않고 그렇게 다 좌천시키면 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백성들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서서히 또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산다. 이걸 다른 말로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꼬람대오의 삶을 산다 그러죠? 꼬람대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요.
물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먼저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예요. 디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 이게 투기라는 말이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질투. 그러니까 이 질투는 어떤 현상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질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는 어때요? 육신의 열매가 맺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에게는 어때요? 온유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걸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매라는 건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혀진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주목하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어떤 열매, 사단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투기, 질투,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원치 않든지 두 종류 사람, 크게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어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 만나고 내가 그랬어. 당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처추면 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규모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교회다. 와서 나와 같이 좀 하나님 선한 일에 한번 동역해보자. 막 그렇게 제가 이렇게 평택 광장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게 됐어. 막.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 한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말고 종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자 라는 그런 권면을 해봤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하기 좋은 환경에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내가 먹이 삼을까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잘 써먹을 만한 그런 어떤 내 마음 상태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또 기도 충만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삼위일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기도 충만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곧 말씀 충만이요, 곧 기도 충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충만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런 존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윗줄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적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가 되자? 주님의
동역자가 되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